메시아의 동정녀 탄생 예언을 통해서 성도의 불신과 하나님의 만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이 동정녀 탄생 예언의 이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성탄절을 앞두고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 예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이 불신앙은 무엇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에 설교 요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제7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과 전쟁하려고 올라왔으나 그것으로 공격을 개시하지 못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전하기를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어 연합하였다 하자 아하스와 온 백성의 마음이 바람 앞에 숲이 흔들리듯 흔들렸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남북조 시대에, 즉 르호보암 왕 당시에 북쪽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이,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2개 지파를 거느린 이 르호보암이 치세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남쪽 유다 왕 아하스 당시에 일어난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고, 이 역사적 사건 가운데 더욱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이 거기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언이 어떻게 발출되었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믿음 없는 이 아하스 왕의 불신앙이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만, 당시 유대나라도 북쪽과 남쪽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 르말리의 아들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쪽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이 쳐들어온 배경은 이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 에돔이라는 이 나라들이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시리아를 대적하려고 하는데, 남쪽 유다 나라 아하스 왕만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람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소위 남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과 백성들의 이 심리 상태,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전하길 아람과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어 연합하였다 하자 아하스와 온 백성의 마음이 바람 앞에 숲이 흔들리듯 흔들렸다. 여러분, 폭풍우가 부는 바람 앞에 숲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불안한 심정을 이처럼 웅장한 스케일로 포착해서 범민족적 불안이 온 백성들 가운데 엄습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두려움의 심리 상태는 바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세력을 의지하고 나가던 자들이 그것을 잃어버릴 환경에 빠졌을 때 가지는 그런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유다 온 백성들의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찬양도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보내는 2번째 편지에서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하스와 온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는 저 강대국 아시리아,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에 협력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남북조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은 타락한 기독교를 상징한다고 하면 남쪽 유다는 그래도 이 정통 다윗의 계통을 이어받은 다윗 왕조를 이어받은 이 정통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정말로 정통 기독교라면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 안전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인데 유다 나라 역시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 강대국 강한 세력을 마음속으로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의 동맹군들의 남침을 통해서 회개시키고 하나님은 전적 신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하스야 왕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직접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 아들 스왈야숲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큰 길에 있는 윗 연못의 수로 끝에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조심하고 잠잠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하여라. 아람의 르신과 르말레 아들이 심히 분노하더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지금 아하스 왕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유다를 반드시 북부 동맹군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도가 엄청난 위기 중에라도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이런 중대한 이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 중에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되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위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을 쫓던 길을 뒤로 하고 세상과 사람 그리고 환경을 쫓는 것이 보통 연약한 신자들의 일상적인 모습인데 성경은 그런 위경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의 길을 쫓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연약한 유다 나라, 그러니까 지금 북쪽의 이 강력한 이 동맹국의 침략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우리 남한이 북한이 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와 결탁해 가지고 남침하는 걸 한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면을 사재기하고 불안에 떨면서 걱정하고 근심해야 할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새 그릇된 이 기독교 신비자들 중에 금년 12월에 북한이 남침한다고 자기가 무슨 뭐 기도하다가 환상을 받고 계시를 들었다고 하면서 간증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들어보니까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 그러면 저는 가해보니까 12월에 왔으니까 죽으려고 온 것 같아요. 전쟁에. 여러분, 그것은 개인적 주관적인 것이고 그건 객관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 또 설령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아무리 뭐 강력한 핵을 가지고 뭐 결탁을 해서 남침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지켜주시면 그 국가는 안전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남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좀 회개하고 돈 우상들을 좀 버리고 하나님만 전적 신뢰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너는 조심하고 잠잠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아람 나라의 르신 왕과 북쪽 이스라엘의 르말레 아들 이 베가가 연합해가지고 지금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남쪽으로 쳐들어와서 지금 유다를 박살내려고 하는데 그 왕 아하스 왕이 아주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바람 앞에 숲이 흔들리듯 흔들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그랬고 성경에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자로서 어떤 공격 대상 앞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절대 신뢰한 사람은 그 어떤 환경의 변화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소위 위대한 카운셀링을 해주는데 그들의 이 남침 세력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두 그루터기라는 건 바로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건데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다. 이 말은 아주 뭐 하찮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뭐 부직갱이가 무슨 뭐 얼마나 힘을 이 영향력을 가할 수 있겠습니까? 북부 동맹군이 아무리 강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보잘것없는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므로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 대적의 무력함을 강조하는 것. 우리도 때로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앞에 닥치는 그런 위험한 환경과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마치 이 바람 앞에 숲이 흔들린 것처럼 우리의 가슴이 떨리고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서도 담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 이 손톱만한 일이 집안에 터져도 뭐 이걸 무슨 뭐 호박덩어리 같이 크게 만들어 놓은 사람 있는가 반면에 큰 사건도 아주 좁쌀만큼 작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없으면 뭐 호들갑을 떨고 뭐 난리 법석이 일어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하고 잠잠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환난 날에 낙담하는 것은 그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잠잠하고 신뢰하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얼마나 낙담했고 간담히 선을 했냔 말이에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잠한 게 중요해요. 잠잠히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5절로 6절을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레 아들이 너를 대적하여 악한 음모를 꾸며 말하기를 우리가 유다를 향하여 올라가서 위협하며 정복하고 다벨의 아들을 그들 가운데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다. 북쪽의 이 두 나라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쪽에 쳐들어와서 이 아하스 왕을 처단하고 말하자면 소위 괴뢰 정권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말을 고분고분 잘 들을 그런 사람 다브엘의 아들을 세워서 쥐락펴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이 7절. 그러나 역전 드라마죠. 주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못하며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여러분,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 여호와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요, 모 사는 죄인이요 성 사는 제천이라 그런 말을 써요. 일의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의 성취는 이 하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의 도모와 계획, 그런 플랜들은 결코 좌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날 텐데 그 믿지 못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하스는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성도를 대표하는 이 아하스의 이 불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하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징조라도 좀 구해가지고 그 징조의 응답을 받거들랑 확신을 가지고 좀 담대하라고 요구하지만은 그 징조도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과 불신앙의 사람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불순종하는 거 괴로워하고. 여러분, 사울왕을 얼마나 괴로워했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맡긴 이 초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통렬하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고 절대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네,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고 상대적으로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기를 요구합니다. 저는 종종 목회하면서 그렇게 권면해 드리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자기가 맡은 그런 직장생활이나 자기가 수행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정신과 마음과 열정으로만 한다면 그분의 신앙생활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자꾸 말씀드린데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자기 직장 일만큼 정말 자기의 사업을 하는 만큼 열정을 가지고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하느냐. 물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꽤 많아요. 오늘 이 아하스의 불신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믿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굳게 설 수 없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며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믿지 못하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시작.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역설적으로 믿으면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어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8절과 9절에 아람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의신이기 때문이다. 65년 안에 에브라임이 산산이 무너져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니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며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의 아들 베가라는 거예요. 머리라고 하는 건 주장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의 주장자는 인간의 왕, 사람이지만 유다 나라의 주장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조심하여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들이 성기로 우상을 다 집어치우고 그들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저 강대국 아수르의 도움만을 의뢰하지 말고
도움을 줄 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메시지. 신정국가,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임마누엘이 되어주심을 믿고 그만 의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인데, 믿음이 없는 아하스 왕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에요. 세상의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데 하나님이 왜 자기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의 메시지. 이걸 믿지 못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아하스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너 정말 못 믿겠으면 나에게 아주 저 수월의 깊은 곳이라도 저 하늘의 가장 높은 것이라도 맹세하면서 좀 징조를 한 가지 구해봐라. 이 징조라는 건 영어 성경에는 a sign이라는 거, sign. 여러분 종종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교만 합격시켜주면 내가 주일 성수도 잘하고요, 11조도 도적질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대학에 지나가는 게 그게 징조예요. 말하자면 징조가 나타나니까 정신을 차리고라도 믿음 생활 가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라고 해도 안 구해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이 미디안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이 대군을 막고 조국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할 위대한 사사를 하나님 지금 세우려 가는데 그 지명된 자가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보리떡과 같은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는 하나님이 도대체 믿기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만약에 저를 구원자로 세우셨다면 하나님, 저에게 중대한 징조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제가 타작마당에다가 양털 한 줌을 거기다 놓을 테니까 저녁 내내 이슬이 내려서 양털에만 이슬이 모이고 주변 사방 땅바닥에는 마른 땅으로 있게 하옵소서. 그의 징조를 구한 믿음의 이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쌓이고 주변 땅은 마른 땅으로 있어요. 양털을 짜니까 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그는 이스라엘 구원운동에 참여하려고 나선 거예요. 그래도 더 확신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 이분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주변 사방에만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두 번째 징조를 간구하는 간구에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두 번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자신은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실 줄 알고 이제 미디안 대군을 향하여 나가요. 그것도 다 제거해버리고 300명의 청해군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대군을 격파하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잖아요. 그럼 확신이라도 구해서 힘있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연말연시가 되면은 목사님들이나 또 지도자들이 집사님 새해에는 좀 주일학교도 좀 맡아보시죠. 구역장도 좀 하시고 성가대도 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응은 두 가지요. 목사님, 저 같은 게 감히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목사님, 제가 힘이 부족하긴 하지만
하나님 목사님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일이라고 믿고 저는 부족하지만 순종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더 믿음이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전자예요. 전자는 정말로 전자가 더 믿음이 좋아요? 후자. 자신의 겸손을 가장한 대단한 교만함이요. 아니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이 뭐 일꾼 시킬 때 뭐 아무나 시키나요? 할 만하니까 다 기도하면서 세우는 거지. 그러면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모든 직분은. 근데 뭐 겸손한 척하면서 못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불순종하네요. 아하스 왕이 바로 그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라도 구하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 10절 12절까지 10절로 1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여 수월과 같은 깊은 곳이든지 아니면 저 하늘 높은 곳이든지 구하여라 하시니 아하스가 대답하기를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엄청 못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면 구하는 게 선이지. 하나님이 지금 구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들으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겁나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억수로 믿음이 없는 거라고 이건. 예, 선지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면 제가 징조를 구해서 확신을 얻은 다음에 북부 동맹군의 침략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우상 섬기던 것, 이방 나라를 우상 섬기던 걸 다 철회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합격 아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사람도 괴롭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도 괴롭게 하는 일. 13절을 보세요. 13절.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의 집이여 잘 들어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내 하나님까지 괴로우시게 하겠느냐.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나가면 사람도 괴롭고 하나님도 괴로워. 제발 사람도 즐겁게 하고 하나님도 유쾌하게 하십시오. 불신앙으로 나가고 불순종으로 나가면 사람도 괴롭고 하나님도 괴로워. 믿음의 가정에 믿음 없는 며느리가 하나 들어오면 시부모도 괴롭고 하나님도 괴로워. 믿음 있는 집안에 믿음 있는 처녀가 하나 들어오면 시부모도 즐겁고 하나님도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집안에 에서가 장자인데 사실은 믿음은 없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처녀들만 데리고 온다는 가나안 햇사람 중에 아마 예쁜 사람 아마 좀 성형도 했는지 몰라. 굉장히 예쁘니까 햇사람의 처녀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햇사람들이 뭐 배운 게 우상 숭배하는 것만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이방신 섬기는 것만 배웠을 건데 믿음 있는 리브가나 이삭이 뭐 즐거웠겠습니까? 괴로웠겠습니까? 엄청 괴로웠을 것 같아.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한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이스마엘의 딸들 가운데서 며느리를 취하지만 이스마엘도 뭐 순수한 좋은 신앙들이 못돼. 그래서 야곱을 바단 아람에 보내서 이제 정통신앙, 좋은 신앙의 처자를 얻게 하려고 야곱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믿음이 좋은 사위감, 믿음이 좋은 그런 며느리감 어쩌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저도 요새 실감이 나더라. 우리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믿음 좋은 처녀나 믿음 좋은 총각 보면 욕심이 나는 거 있죠.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 옛날에는 남의 일 같이 보였었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도 괴롭게 하고 하나님도 괴롭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괴로운 거예요. 아하스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상은 외식과 불순종으로 믿음이 없는 처사를 드리는 것이고 소위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한 불신앙이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이 하나님의 만능, 하나님은 omnipotent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이 없으시다 이렇게 계속 증거합니다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 예언이 등장하게 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믿음이 없는 아하스가 구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징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위대한 이 메시아 동정녀 탄생의 이 계시가 등장하는가? 여러분들도 평소에 좀 궁금했을 것 같아요.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500원을 내면 된다고. 성도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결코 변개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다윗의 온 집에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왜? 징조를 보여서 유다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아하스 왕에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도록 격려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소위 임마누엘의 징조,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 예언의 징조를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역사적인 사실과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믿을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을 수 있다고 한 사람들은 굉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냔 말이에요. 처녀가 홀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흙을 빚어가지고 흙 동상을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흙으로 동상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생기를 그 코에다가 풀어넣으니까 이 흙 동상이 움직이면서 생명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흙으로도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면 성숙한 처녀의 자궁에 왜 아이가 임신할 수 없게 아이를 임신할 수 없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세요. 여러분, 현대 과학기술로 이제 이 복제를 통해서도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이 과학적인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각국마다 이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복제를 금지하는 건데, 이론적으로만 말하자면 여성의 아무 채소포라도 떼어가지고 핵을 제거한 다음에 배양시켜서 여성의 자궁에 착상을 시키면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근거적으로. 그야말로 우리 남자들이 쓸데없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 물론 그것은 이론적인 것이고 법으로 다 금지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정도 시대가 오면 다 세상을 심판해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처녀 홀로 아이를 낳을 수 없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이 징조에 비한다면 오늘 지금 북쪽의 이스라엘 왕 베가와 이 아람 나라의 왕 르신에 연합한 이 동맹군이 남쪽 유다 나라를 침범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북부 동맹군의 침략을 막아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없겠냐는 말이에요. 제발 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적의 손에서 보호해 줄 수 없겠는가? 그것을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아스 왕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큰일이냐? 저 북부 동맹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냐? 더 큰일도 내가 앞으로 이 징조를 통해서 나타나게 할 건데 그와 같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책망하면서 믿음을 가지도록 권고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섭시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아수와 유다 나라가 북부 동맹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훨씬 더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징조를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로부터 700년 후에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이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죄로 말미암은 이 영원한 지옥 형벌,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도저히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성취케 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바로 성탄절 날은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징조가 역사 가운데 실현된 날이고 그를 통해서 BC와 AD가 다 구분된 나라니, 그러므로 이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설령 우리 일생 가운데 어떤 위태로운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임마누엘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수와 같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상대원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1분 동안 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믿음 없는 죄 많은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